만병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오후 예배에도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전 예배 때도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죠? 네, 오늘 이 오후 예배에도 그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는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제외하고 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 한 번 더. 이날은 주가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 주님을 기대하며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 한 번 더.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한 번 더. 주님을 기대하신 분으로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주의 날. 아멘. 이날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날은 주의 날일세. 할렐루야.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이날은 주의 날일세.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을 우리가 즐거워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알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을 선포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우리 한 번 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오 위대하신 오늘 우리의 놀라운 은혜 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전심을 다해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주님의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님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향기 이곳에 주의 향기 주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마시옵소서. 한 번 더 주 영광 여기 오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너무 주님 앞에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우리 한 번 더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면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늘 이 부흥의 두 번째 시간 가운데 우리 김동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님 함께 하실 때에 주님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물들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에 흠뻑 젖어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향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또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정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사망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알지 못하고 살았을 텐데 저희를 만나주시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고 또한 천국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복음에 비친 자들입니다. 주님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순간에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나는 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다 고백하며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했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부흥회로 김동호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말씀 앞에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부흥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후 예배 부흥의 둘째 시간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둘째 시간 김동호 목사님 다시금 모실 때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 우리가 행복해서 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도 행복하게 잘 사는 거죠. 잘 살려고 공부하고, 잘 살려고 돈 벌고, 또 잘 살려고 우리는 예수도 믿고 그렇습니다. 근데 잘 사는 게 힘들어요. 지나가는 100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뭘까요? 잘하시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근데 정직하게.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게 참 답을 모르는 건 아닌데 잘 산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만큼 잘 사는 게 어려워요. 근데 왜 잘 사는 게 어려운가를 생각해 봤어요. 뜻밖의 사람들이 잘 산다는 말을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갖고 운전하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한 1년 정도 살아본 적이 있는데 차 하나 사고 내비게이션 사고 전화 있으니까 남한테 신세 안 주고 살더라고요. 제가 어느 이제 장례식을 가야 할 때가 있어서 그 내비게이션에다 주소를 다 입력했어요. 갔는데 아니에요. 딴 데를 갖다 내려놨어요. 다시 점검했는데도 주소가 맞는데 숫자가 다 정확한데 이거 왜 이런가 하고 봤더니 하나가 틀렸어요. 거기 주소에 보면 거기 이제 에비뉴라는 게 있고 스트리트라는 게 있는데 숫자는 다 맞는데 제가 에비뉴하고 스트리트를 혼돈해가지고 그걸 잘못 입력했더니 엉뚱한 데다 데려놨죠.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주소 입력한 대로만 데려다 줘요. 내가 잘못 입력하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잘 살려고 하면 잘 산다라고 하는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돼요. 그래야 가든 말든 하는데 주소 입력이 잘못되면 잘 가도 못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니까.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을 다녀왔어요.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아빠 우리 친구 집 갔다 왔는데요. 되게 잘 살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가용이 2대야. 집에 풀장 있어. 텔레비전 카메라로 도둑 경비해.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거의 35년, 40년 전 얘기니까. 예. 그 당시에 자가용 2대 있으면 부자였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되게 부자예요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때 잘 살아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말을 잘못 가르쳤구나. 그게 잘 사는 게 아닌데 그거는 부자로 사는 건데 부자라는 데를 쓰지 않고 그냥 잘 살아요라고 썼어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죠.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살죠.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해요. 말은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삶을 움직여요. 돈 많은 거를 잘 산다라고 말하니까 돈이 많으면 잘 사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잘 살기 위해서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돈은 우리를 부자는 되게 하는데 뜻밖의 잘 살게는 못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 좋으세요? 싫으세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돈 좋으세요? 싫으세요? 저는 목사인데 돈 좋아하게 해요? 싫어하게 해요? 되게 좋아해요. 저는 돈이 좋다고 얘기하는 게 정직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 좋아하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돈이 좋으니까. 좋은데 안 좋은 척하는 건 위선이잖아요. 돈은 좋아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그렇게 좋은 돈이 나를 부자로 살게는 해도 잘 살게는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그렇게 좋은 돈이 우리를 잘 살게 못하나? 그게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랑하면 사랑받는 대상이 존귀해져요.
아주 커져요. 2005년도 1월 달에 제가 독일에 집회가 있어서 인천공항에 비행기를 타러 나갔는데 그때 계룡대에서 군 생활하던 우리 큰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뜬금없이. 그래서 왜 무슨 좋은 일 있냐 그랬더니 예,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제가 무녀동남 외아들로 커서요. 애라고 하면 사죽을 못 쓰거든요. 애는 둘째치고 길길에 지나가는 개 고양이만 봐도 그냥은 못 지나가요. 만져봐야지. 그런데 손주가 생긴다니까 그냥 공중부양이 되더라고요. 그게 진짜로. 이게 발이 땅에 진짜 안 붙는 거예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이제 집회를 다녀왔더니 우리 아들 며느리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사진 찍은 거 보여준다고 거기 먼 데서 올라왔어요. 우리 며느리 뱃속에 뭐 벌거지같이 꼬부라진 거 요만한 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 키를 재놨는데 2.8cm였어요. 2.8cm. 하도 신기해서 보고 또 보고 하다가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썼어요.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우주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천하보다 크죠. 하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슨 뜻이에요? 네가 천하보다 비싸, 천하보다 더 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고 크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행복은 만족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잔이 너무 커서 천하를 다 얻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저는 전쟁 중에 태어났어요. 저는 51년생인데요. 경제학자나 사회학자가 대한민국의 51년생을 굉장히 연구 대상으로 삼는 나이예요. 전쟁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선 건강 상태가 안 좋아요. 그리고 워낙 환경이 나빴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받고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나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뒤처지는 세대를 그래서 51년생으로 꼽는데 제가 51년생이에요. 얼마나 가난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 태어났는가가 몸의 증거가 저한테 있어요. 종합검진을 받게 돼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깨우뚱 그래요. 그래서 왜 뭐 문제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신장 누가 하나 떼어줬어요? 그래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신장이 2개여야 되잖아요. 저는 하나가 없는 거예요. 떼어줬냐고 누구 그래서 안 떼어줬다 그랬더니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있기는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는 생기다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을 잘 못해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 고려대학교에 난민들, 전쟁 난민들의 보건을 연구한 학자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현상이 난민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제가 난민이잖아요. 피난민, 유교 동난 중에. 전쟁 중에는 임산부가 영양 공급이 충분히 안 되잖아요. 밥을 굶고 불안하고 이러니까 아이에게 이제 태아를 만들려면 영양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걸 공급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건 뇌, 심장 같은 건 만들었는데 심장은 하나만 있어도 되니까 다 못 만들고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태어났는데 어머니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쌀가루 이렇게 미운 가루에서 이건 치명적이에요. 태어나서 1년의 영양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우유 먹으면 되지 그러더라고요. 우유는 부잣집 애들이나 먹는 거지 그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한 데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 때 가니까 여러분들 생각날 거예요. 생활환경조사서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 근데 설문이 웃겼어요. 라디오 있냐, 선풍기 있냐, 텔레비전 있냐, 냉장고 있냐, 뭐 그런 거 있었어요. 뭐 있으면 부자였게요 그때? 나 아무거나 있었으면 부자였어요. 그때는 선풍기만 있어도 부자였어요. 어른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그때 서울에 전화 한 대가 25평 아파트 값보다 비쌌었어요. 그러니까 전화 있으면 엄청난 부자였어요. 장사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는 거였지. 그랬는데 지금은 뭐 있으면 부자게요? 이걸 대답을 못할 만큼 우리가 부자가 됐어요. 지금은 뭐가 있느냐를 가지고는
부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됐어요. 저는 82년도에 처음 자가용을 탔어요. 영락교회 부목사를 갔더니 그때 영락교회가 부목사들에게 자가용을 한 대씩 처음 준 교회였어요. 신방 많이 다니라고. 길바닥에 차가 없으니까 30분이면 주파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자가용이 있으면 하루에 한 20가정 정도 신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막내였어요. 그래서 새 차 받았게요. 꼬물딱지 차 받았게요. 꼬물딱지 차 받았지. 난 그 차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포니원 7540 비새는 차. 제가 비새는 차를 타봤어요. 이게 구멍이 뚫려서 새는 게 아니에요. 녹이 쓸어서 사가서 스며드는 거예요. 이게 꼭 조수석에 물이 고여요. 그래도 비는 안 맞으니까 굴러는 다니까 신방 다녀요. 비 오는 날은 플라스틱 바가지를 하나 놔요. 그러면 이제 권사님 물 차면 문 내려서, 문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지, 그때는 이렇게 내리는 거지. 내려서 버렸어요. 그게 보트가 아니라 자가용이었어요. 녹슨 게 보기 싫어서 더 타야 될 것 같아서 그냥 7이나 해서 타고 다니자 하고 공업사에 맡겼는데 뜯었다가 못 붙였어요. 그 바람에 할 수 없이 교회 가서 새 차 사줬어요. 그때 대우 1300cc 맵시나라고 하는 맵시 안 나는 차가 하나 있었어요. 아유, 얼마나 좋은지. 우리 선배들 배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자기 비나 안 샜지 객긴 독긴이거든. 근데 나는 그거 뜯었다가 못 붙이는 바람에 새 차를 사줬잖아요. 뭐 천하를 다 하던 것처럼 좋더라고요. 내일 저녁에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저 지금 굉장히 좋은 차 타요. 벤츠. 아들이 사줬어요. 우리 아내도 좋은 차 차요. 렉서스. 아들이 사줬어요. 그 때문에 욕도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건 내일 얘기할 거고. 벤츠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좋은데 지금 이제 한 1년 탔는데요. 지금도 좋을까요? 난 그저 그렇고 그래요. 또 벤츠도 등급이 많더라고. 예. 그래요. 근데 뭘 얻어도 처음엔 좋은데 그냥 그저 그렇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 때문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크게 만드셨기 때문에 돈 한 번 많아도 그것 때문에 안 채워져요. 그냥 좋은 거지. 좋은 거지만 그게 나를 행복하게도 못하고 더더구나 나를 훌륭하게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돈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잘 살 줄 알고 돈 때문에 싸움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거는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돈은 많은 부자인데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시편 16편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주 밖에는 복이 없대요. 그러니까 주 안에만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복은 주 안에 있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꼴을 못 보거든요. 끌어내려고. 끌어내야 우리가 죽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복 없잖아. 복이 없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사기꾼이니까 가짜로 복을 만들어요. 근데 가짜를 만들었는데 가짜처럼 만들었게요? 꼭 진짜처럼 만들었게요? 꼭 진짜처럼 막아서 사람들이 쏙는 거예요. 여기도 복 많아. 그리고 거긴 좁은 길로 가야 어찌 여긴 길 넓어 쉬워. 보니까 진짜 같거든. 여러분 제가 진짜 복과 가짜 복을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맞춰보세요. 한 사람도 틀리는 사람을 못 봤어요. 우리나라는 발음도 비슷해요. 지금 목이 많이 나쁘지만 그래도 발음은 굉장히 정확한 편이에요. 평안과 편안 구별하셨죠? 평안과 편안 어느 게 진짜예요? 봐봐, 한 사람도 안 틀리거든. 그런데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편안이지 평안은 못 줘요. 고3 때 국어 선생님이 오셔서 그러셨어요. 너희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개구쟁이 친구놈이 얘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는 겁니다. 잠 못 잘 때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얘 자식들아 대학 떨어지고 사흘만 자봐라. 쥐약 생각난다. 제가 대학에 떨어졌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속상하고 창피하니까 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자는 거예요. 그럼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진짜 저녁 먹고 잤죠. 진짜 사흘을 잔 거예요. 진짜 미치겠더라고. 잠이 안 와. 다 자놨으니까. 하루 24시간이 그렇게 길고 지루한 줄을 몰랐어요. 시간이 안 가니까 신문을 글자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읽는 거야. 시간 보내려고. 그랬더니 왜 2줄 광고가 있었어요. 엄마가 아프다 돌아와라 뭐 이따 광고들. 그것까지 다 읽었는데도 그때 편했는데 지루하더라고요.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돈은 우리를 편안하게는 해주는데 우리를 절대 행복하게 못해요. 이제 92년도인가 이제 중국에 우리 오늘 중국에 중국인들이 몇 번 오셔서 좋았었는데 중국에 이제 그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막 개방되면서 한국교회를 가르치려고 그분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막 한 달이고 이렇게 있었을 때인데 그때 저들 숙소를 양재동에 있는 횃불회관이라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시설이었어요. 그 기독교 시설로 거의 호텔급처럼 만들어 놨었는데 거기다 이제 모시고 가는데 여전도사 한 분이 목사님 횃불회관에 전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혀가지고 한국에 전화 없는 집 없어 그랬더니 내 건방을 또 너무 떨었잖아요. 그랬더니 중국은 전화 있으면 부자인데요. 그러길래 우리도 옛날에 전화 있으면 부자였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중국도 부자가 막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92년도 그럴 때인데. 근데 목사님 부자들이 돈 벌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요. 그럼 부자가 돈 벌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게요?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담 쌓고 철망 칩디다 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부자가 되니까 좋은데 좋은 집 살고 그러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장이 높아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철망을 치는 거예요. 옛날 우리도 부잣집은 그렇게 했었어요. 부잣집은 담장이 높았어. 근데 그 담장에다 또 뭐 꼽아놨었어요. 우리도. 뭐 꼽아놨게요? 지금 생각하면 참 우리 무식한 거예요. 그죠? 그걸 어떻게 유리병을 그 추하게 부잣집에다가. 근데 그 감옥 생활하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 내가 아는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까지가 아무 소용없어요. 가만히 석장만 깔면 넘어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를 편안하게는 해요. 그게 능력이에요. 사람은 편안을 가짜 복을 진짜 복으로 알거든.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복 평안은 믿음이 주는 거예요. 돈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막내 아이가 6살 때 이렇게 골목을 내려가는데 5학년짜리가 올라왔어요. 밑에서. 놈을 보더니 일렀어요. 아빠 저 형아가 나 때렸어. 복수해달라고. 현행범인 가서 한 대 줘봐 주겠지만 뭐 며칠 전에 우리 아들 때렸다고 가서 채신 없이 못 들은 척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게 억울하셨어요. 뿌리치더니 가서 발로 찼어. 6살짜리가 5학년을 발로 차셨어요. 무사하셨게요? 안 하셨게요? 무사했게요? 안 했게요? 했죠. 왜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난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지 이제 알았다. 다윗 6살, 골리앗 5학년, 하나님 80kg. 딱 떨어지잖아요. 딱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80kg야.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부족함이 없다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양이 푸른 초장에 눕는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양은 안 누워요. 양은 눕지 않아요. 모든 연약한 동물은 눕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누워 자면 죽어요. 어느 놈이 덮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바스락 소리 나면 늘 경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약한 동물은 늘 경계하잖아요. 와서 보쳐서서 그거 뭐야 미어캣 같은 놈들 서가지고 누가 오나 공중도 보고 위에서 내려오는 놈이 있으니까 그게 불안한 건데 양은 눕지 않아요. 웅크리고 있다가 바스락 소리 나면 뛰고 봐요, 보고 뛰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뛰고 보는 놈은 빠른 거예요. 보고 뛰는 놈은, 뛰고 보는 놈은 약한 동물인데 약한 동물 중에 빠른 놈은 뛰고 봐요. 양처럼 약하고 느린 놈은 그냥 냅다 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가 언제 누워 자요? 다윗이 목동이기 때문에 양이 눕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성경을 그렇게 쓴 거예요. 나는 양과 같아서 늘 불안해. 누워 잔 적 없어. 근데 하나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난 요즘 누워 잔다. 이게 믿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면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믿는다고 다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두려움은 없어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폐암 수술을 이제 5년 다 되었는데 난생 처음 수술을 받는 거라 수술 침대가 들어왔어요. 아내한테 다녀올게. 우리 아내도 기도할게 다녀오세요. 하나님한테도 인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같이 갈 건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평범한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했어요. 아내도 못 들어가고 아직도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같이 가시는구나. 그 굉장히 힘이 됐어요. 그게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처음 받는 수술인데 천하태평으로 들어가서 정말 수술을 잘 받았어요. 결과도 좋았고. 제가 해마다 암 치료를 했어요. 4년 전에 2019년에 폐암, 20년에 전립선암, 21년에 갑상선암. 아직도 이제 졸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전립선암은 이제 수술을 안 하고 그 방사선으로 이제 치료가 돼서 끝났어요. 갑상선은 또 이제 수술실에 잡혀가는 거예요. 아내한테 갔다 올게. 하나님한테도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다가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같이 가실 거죠? 그랬어요. 같이 가실 거죠? 그랬더니 그럼 같이 가야지. 제가 세브란스에서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그 기독병원이라 암병동에 가면 그 유리창에다 다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그리고 늘 찬송가가 나오는데요. 건강한 사람은 몰라요. 암 환자들은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이지. 말씀 하나하나가 이렇게 와서 탁탁 꽂혀요. 찬송 하나가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수술실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누워있으니까 이 친절한 병원이 환자가 이거 보기 어려울 테니까 여기다 써놨더라고, 성경 구절은. 딱 누웠는데 꼭 눈 맞춰서, 그 침대에 눈 맞춰서 성경 구절을 써놨는데 영어 성경을 써놨어요. Do not fear, 두려워 말라.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두려워 말라예요. 제가 세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365번 나온다고, 두려워 말라가. 매일 두려워 말라고 그렇게 했다고 뭐 그러시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때 임하는 그 평화가요. 그 평안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글씨 이제 좋은 글을 읽으면은 사람들이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음성 지원이 된다고. 저도 글을 많이 쓰니까 어떤 분이 댓글 달면 목사님 글을 읽으면 음성 지원이 돼요. 목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 글이 있거든요. 그게 음성 지원이 되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는 게 쓰여 있는데 들리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고 들리질 않고 뭐라고 들리는가 하면 내가 같이 간다 그랬지? 내가 같이 간다 그랬지? 그럴 때 그 마음의 평안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하지 않아요? 혹시 제가 유튜버예요. 왜 그걸 시작했나? 암에 걸리니까요. 불안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유튜브부터 찾아요. 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많은 정보가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정보가 있어요. 근데 아는 게 병이라는 말이 꼭 맞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더 심란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미리 땡겨져서 지금부터 걱정스럽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책을 펴야지 이거 피지 않는다. 성경책을 켜서 내가 은혜부터 채워놓겠다. 그날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채워놓으면 은혜가 고난을 이기게 해야지 고난이 은혜를 이기면 못 산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날기세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마다 기막힌 새벽은 저한테 사연이 있어요. 제가 40대 때 교회를 개혁한답시고 하다가 목회하다가 죽다 살았어요. 힘들어서 목회 못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죽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인데 그거를 이겨낸 게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에 가서 목사가 설교 한 5분 10분 하잖아요. 매일 성경 한 장씩 차례대로 읽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날 살리시려고 새벽에 성경을 펴면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그런 걸 설교를 하면은요, 은혜가 차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름을 만들었어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그때 그 날마다 기막힌 새벽의 은혜가 날마다 기막힌 목회의 고난을 이겼거든요.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암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암도 은혜로 이거를 이길 거야.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때는 우리 그 둘째가 영어하는 아이인데 아버지 목사잖아. 그래. 그거 혼자 하지 말고 유튜브에 올려. 그렇게 하면 공유할 수 있잖아. 많은 사람이 같이 나누. 그래서 시작한 게 날기새예요. 되게 맞아요. 아침마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왔다가 없어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해요. 몇 년 전에 이제 암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그 딸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가 말기암으로 많이 고통받다 가셨는데 목사님 날기새 때문에 매일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암의 고통도 은혜가 이기는 거예요. 그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인데 그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항암할 때 아주 유별나게 힘들게 해서 정말 죽다 살았는데 힘든 게 못 먹어요. 토해서. 뭐 여보 밥하면 토하니까 먹는 건 둘째치고 토하고 그 다음에 잠을 못 자요. 잠도 힘이 있어야 잔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잠이 힘이 없어서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지. 그러니까 아주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용할 양식 먹게 좀 해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 세고 셌는데 못 먹으니까 뭐 있으면 뭐해. 먹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게 돈 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돈으로 된다면 뭐 한 끼 10만 원 주고 그래도 먹지. 먹어야지. 그렇지만 뭐 먹을 수가 있어야지.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그게 돈 있다고 잠을 자나? 근데 하나님이 그 평안을 주시니까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그래서 진짜 복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돈 좋아요? 싫어요? 그러니까 돈 벌어야죠. 쓸 데가 많으니까. 근데 돈을 벌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하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야 되지만 그 돈이 나를 잘 살게 한다는 환상은 버리라는 거예요. 나를 정말 잘 살게 하는 것은 딴 데 있어요. 소유 가치가 높은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가 높을 때 잘 사는 거예요. 미국에서 선배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나왔어요. 올림픽 때인가 그 전인가 한국 아이들이 1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 그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한 10,000불 안 됐을 때예요. 그랬을 때인데 미국도 100불이면 큰 돈인데 그걸 한국 아이들이 신는 게 너무 놀래가지고 야 너희 아이들도 그런 거 신고 다니냐? 그래서 저는 10만 원짜리 운동화 있는 걸 몰랐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10,000원짜리 월드컵이라는 신발 신길 때인데 그때 막 무슨 뭐 프로스펙스 뭐 이런 한 3만 원에서 4만 원짜리 이제 고급 운동화라고 하는 게 출시되던 때였어요.
그 3, 4만 원짜리 있는 건 알았는데 운동화가 10만 원. 뭐 조금 얘기하면 지금 화폐 가치로 반환하다면 한 4, 50만 원 간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운동화가 4, 50만 원짜리 산다고 하면 미쳤냐 이제 그럴 때인데, 내가 우리 와서 애들한테 물었어요. 야, 세상에 10만 원짜리 운동화가 다 있냐? 그랬더니 있다고. 무슨 변호사가 10만 원이 넘는다고. 너희 학교도 그런 거 신고 다니는 놈 있냐? 그랬더니 우리만 빼놓고는 다 신어요.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줬어요. 왜 그런 신발을 신으면 안 되나?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이유가 뭐냐? 그때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직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코롱에서 1억 원을 들여서 운동화를 만들어줬어요. 황영조 선수 발에 맞게.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황영조 선수가 1억짜리 운동화 신는 건 괜찮다. 왜? 쓸데있다. 기록을 단축해서 메달 따면 그 이익이, 국가적인 이익이 그 1억 갖고 비교가 되냐? 필요하면 10억짜리도 신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이유가 뭐냐? 기록을 단축하기 위함이냐? 국위를 선양하기 위함이냐? 사랑하려고. 이거 10만 원짜리야. 나는 10만 원짜리 운동화 신는 사람이야. 내가 부끄러운 일이란다. 오직 변변치 않으면 신발을 자랑하겠냐? 내가 10만 원짜리가 안 되니까 10만 원짜리 신발을 자랑하는 거 아니냐? 너희는 이 다음에 신발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 되지 말고 너희의 사람 되물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거라. 5학년, 3학년, 1학년. 그래도 그거 알아듣더라고요, 애들이. 예, 알아들어요. 잘 사는 것은요, 존재 가치가 높은 게 잘 사는 것이지, 신발, 소유 가치가 높은 거는 부자로 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도 부자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고 잘 살 수는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가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잘 살아요. 존재 가치가 높아져요. 증명할 수 있어요.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이 마이크에 존재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작은 목소리를 크게 확성하는 거. 이게 지금 없으면 저는 설교 불가해요. 지금 이 목소리로는.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몰라요. 굉장히 가치 있죠. 근데 어느 날 이걸 목적을 잃어버려요. 고장나서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존재 목적을 상실한 거잖아요.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 동시에 가치도 상실돼요. 목적이 가치예요. 목적을 잃으면 가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존재 가치를 높이려면 존재 목적을 알아야 되고 존재 목적과 존재를 일치시켜야 돼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존재 목적에는 원칙이 있어요. 모든 존재의 목적은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아요. 존재케 한 이로부터 말미암아요. 당연하죠. 마이크는 마이크를 만든 사람, 이거는 리모컨을 만든 사람이 만들지 지가 무슨 목적을 만들겠어요. 그렇게 하면 김동호의 존재 목적은 김동호가 만드는 거예요. 김동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사는 것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77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아내가 인천 사람이었어요. 지금처럼 메일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인터넷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편지로 편지를 써서 보내곤 했었어요. 제가 글씨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악필에 가까웠어요. 근데 연애하기 전에는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내가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인데 글씨 삐뚤어진 걸 보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글씨를 연습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국어원책 사다가 다시 글씨를 썼어요. 그러니까 커요, 내 글씨가. 그리고 느려요. 정성껏 쓰니까. 그리고 필압이 높아요. 제가 어느 날 그 편지라는 시를 써서 아내한테 보냈더니 그 시를 읽고 시집 왔어요. 읽어드릴까요? 편지. 깨끗이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아 한자 한자 정성껏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진실이고파 아름답고파 썼다간 지우고 또 썼다간 지우고 마음같이 써진 편지 마무리하다 그만 잘못 써진 글씨 하나 쭉쭉 두 줄 그어 지워버리고 계속 쓰면 될 것을 다시 손 씻고 와 처음부터 쓰는 편지, 당신께 쓰는 편지. 잘 썼죠? 그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약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목사가 자가용 타고 살 줄 몰랐어요. 이렇게 큰 교회가 될 줄 몰랐지. 평생 가난은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하는 사기를 칠 수 없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삶을 당신에게 줄게, 그런 마음으로 프로포즈 했어요. 근데 그 편지를 쓰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근데 비슷한데 달라요. 제가 얘기한 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고 바울이 얘기한 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둘 다 좋은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더 좋아요.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는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거예요. 내용은, 편지의 내용은 내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건 모르겠어요. 누구에겐가 편지를 쓰는데 편지 내용이 나예요. 이건 얼마나 근사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를 반듯하게 잘 믿고 살면 예수님이 편지 쓰실 땐 내 얘기를 하시겠구나.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처럼 살다 보면 어느 날 드디어 마침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구나.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것이지 제가 벤츠를 타는 게 잘 사는 거겠어요? 제가 좋은 집에서 사는 게, 돈 많은 게 그건 부자로 사는 거죠. 부자로 사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잘 사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싶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유언을 미리 해놨어요. 아버지 죽으면 묘비에다 목사라고 쓰지 마라. 성도라고 써줘. 성도 김동호. 나는 성도가 좋아요. 목사는 내 직분이었고 내 직업적인 역할이었지. 은퇴하고 다 끝났는데 뭘 그걸 계급처럼 목사, 그는 아버지는 성도 할 거야. 성도 할 거야. 그래서 예수 잘 믿다가 죽고 싶어요. 폐암 선고를 받았을 때 내 인생이 짧아진 걸 알았어요. 내 생각보다 짧구나.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난 잘 살아야 돼. 바쁘잖아. 얼마 남지 않았잖아. 쓸데없는 짓 말아야지. 허튼 짓 말아야지. 나 바쁜데. 그래서 제가 뷰티풀 랜딩이라는 말을 썼어요. 나 근사하게 살다가 이쁘게 죽을 거야. 그렇게 하려면 내가 조금 근사하게 더 잘 살기 위해서 돈도 벌러 다녀야 돼요. 뭐 출세하라고 다녀야 돼요. 유명 스타 되려고. 뭐 별거. 예수를 잘 믿어야지. 바쁜데. 예수를 잘 믿어서 거룩한 무리, 성도, 예수 잘 믿다가 하는 사람, 그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 삶 사는 게 잘 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늘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싶어 했어요. 마지막에 기독교 학교를 세웠어요. 천안에 씨앗스쿨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웠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담당할 자를, 실무자를 세워놓고 저는 소위 말하면 얼굴 마담 역할만 했어요. 껍데기만 했지 일은 안 했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껍데기 교장 몇 년 했죠. 은퇴할 때까지. 그래서 제가 가서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출근도 잘 안 하고 한 달에 몇 번 가는데 제가 하는 일은 가서 아이들 안아주는 거예요. 아이들 꽉꽉 안아줘요. 왜냐하면 사랑받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지능도 높아지거든요. 입학하는 날부터 가서 안아주기 시작했더니 이 자식들이 이 할아버지 왜 이런다냐 하고 밀치고 도망가고 그러더니 볼 때마다 안아주니까 와서 안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제일 큰 아이들이 고2, 내년이면 이제 고3까지 되는데 이렇게 안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들이 좋은지 나만 보면 이제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서 있으면 스쿨버스가 들썩거려요. 할아버지 왔다고.
제가 이제 암에 걸렸을 때도 가장 힘을 준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에요. 그냥 영상 편지 시도 때도 없이 써서 올려요.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어떤 놈 할아버지 죽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죽지 말라 그래가지고. 사랑을 준다는 게 이렇게 귀한데,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이제는 그것도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아이들에게 야, 너 할아버지 잊지 마라. 할아버지가 너희들 얼마나 이뻐했는지 잊지 말아라 해가지고 제가 향수를 뿌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향기가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향수가. 내가 향수 뿌리고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향수를 일부러 골랐어요. 그 비행장 나가서 면세점에서. 나는 아르마니를 택했어요. 그래서 꼭 여러 가지 향수 쓰면 헷갈리니까 갈 때마다 여기다 뿌리고 다녔어요. 왜 여기다 뿌렸게요? 끌어안으면 코가 박히는 자리잖아요. 꽉꽉 안아졌지. 이제 열흘 전인데 아이 엄마가 학부형이 제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어요. 댓글을 달았어요.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가 아르마니를 쓰는 사람이 탔다가 내린 모양이에요. 그 냄새가 나니까 애가 나를 기억했어. 할아버지 냄새 난다. 할아버지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천안 갔다 왔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평생 예수 믿었으면 말하지 않아도 뭐 일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그게 잘 사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전 그러고 살다가 하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 음악을 노래를 잘하셨다는데 저도 노래 잘했었어요. 제가 KBS 누가 자라나가서 1등 했었거든. 어렸을 때 저를 아는 사람은 저를 다 이제 성악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그게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변성기 때 편도선이 워낙 나빠서 수술을 하고서부터 소리가 안 나와서 노래를 못하게 돼서 굉장히 이제 힘들었어요.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굉장히 소리에 민감해요. 제가 지금 이쪽 귀가 잘 안 들려서 지금 먹먹해가지고 여러분들 까타를 안 부리는데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저는 집회 가면은요 음향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나한테 소리를 맞춰야만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소리가 있어요. 동안교회 건축할 때 꽤 큰 예배당을 지었죠. 근데 저는 예배당에 돈을 너무 많이 들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숫자에 맞게 평수는 크게 지었지만 건축비를 굉장히 저렴하게 했어요. 가난한 사람도 불편하지 않게.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뭐 호화롭게 뭐 호텔처럼 그건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단가로 예배당을 지었어 할 만큼 굉장히 신경 써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건축하신다니까 힘들어요. 돈 안 들이고 지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건축 자재가요 설계가 나오잖아요. 문고리 천차만별이에요. 확실히 비싼 게 좋아. 근데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별 차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걸 올려놔둬 보면 나중에 보면 건축 단가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게 마음에 드는데 그보다 좀 낮은 이거를 선택하는 게 참 어려워요. 내가 그 기수고해서 아주 잘 지었는데 제가 두 가지에다가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 둘은 아끼면 안 돼. 다른 건 아껴도 돼. 문고리는 아껴도 돼. 싸구려를 하면 안 되지만 품질은 괜찮은데 저거 하면 써도 돼 그랬는데 제가 설계하고 음향에는 돈을 아끼질 않았어요. 설계가 엉망이면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는 최고의 설계자에게 맡겨서 아마 설계비만 해도 조그만 교회 예배당 하나 지을 만한 데다 갖다 맡겼어요. 그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 못한 게 있는데 음향에 엄청 돈을 썼어요. 97년도에 10억 넘게 썼어요. 지금 말고 97년도에 음향에 10억을 넘게 쓰니 그때 아마 지금은 음향에 이렇게 돈 쓰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때는 교회 음향에 10억 넘게 쓴다는 교회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제 청년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설계했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좋은 콘서트 홀도 되고 거기서 찬양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저는 드럼 소리가 일로 들리는 걸 원했거든요. 소리가 여기를 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예배당이 2,000석인데 2,000석이 어느 자리에 앉아도 그 소리가 동일하게 여기 오려면 그게 10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또 설교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설교만 잘하면 되지 무슨 명필이 붓가리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서슴지 않고 명필은 붓가려. 명필은 붓가려. 많은 사람들은 소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 찬양하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설교잖아요. 설교가 소리에 따라서 다 들려지는 게 조금 여러분 무의식적이지만 이게 편한 소리가 있고 조금 거슬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냥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여기 익숙해져. 저는 와서 스피커가 거슬렸어요. 저 스피커 하나는 거슬리는 소리를 내는 찬양하는 거. 저는 이제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음악하는 사람은 그 소리에 돈을 쓰거든요. 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근데 저 스피커 쓰면 안 돼요. 이제 새로 가는 데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소리가 딱 있어서요. 저희는 이제 교회가 좀 크기도 했었지만 일본에서 음향을 전공한 사람을 월급 많이 주고 풀타임으로 썼어요. 그래야 내 소리를 맞춰주니까. 그러면 교인들도 편안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10개의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이 소리가 좋으면은요, 이게 상승 효과를 일으켜요. 근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거슬리면 깎아먹어요. 나도 뭔가 신경이 거슬려서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그게 한 번 예배 드릴 때는 얼마 안 되는데 몇 년 우리 교회는 몇천 명인데 그걸 다 따지면 거기다 돈 쓰는 게 단가가 싸지는 그게 훨씬 하여간 설명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스피커를 다 음향을 했는데 그 음향 회사의 미국 사장이 한국에 왔다가 교회가 그 시스템을 썼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안 쓰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저 없을 때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마이클 잭슨이 공연할 때 쓰는 장비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달아놓고 했었어요. 그리고 숭의교회 개척했을 때는 그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시스템 썼었어요. 어느 자리에서나 소리가 똑같이 들려야 되는 건 굉장히 하이테크예요. 하이테크여서 소리만 나면 되지 이러면 이제 말이 좀 곤란해져요. 하여간 제가 소리에 이렇게 민감한데 성경을 이렇게 딱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지금 건축하신다죠? 음향에 조금 돈을 쓰세요. 한번 쓸 때. 그거는 이제 오래 쓰는 거니까. 그리고 교회는 예배 중심이고 말씀 전달이기 때문에 제 말 듣는 게 신상이 좋으실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는데 소리라는 말은 나는 귀가 바짝 뜨는 거예요. 제가 소리에 민감하니까. 내가 소리를 얼마나 중요히 여기는 줄 아니까. 제가 좀 가난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고 저희 아내도 가난한 집 출신이어서 그런데 저희 아내는 아직도 화장지 겹으로 되어 있으면 그걸 절반을 잘라야 돼요. 그 절반만 잘라도 될 수 있으면 잘라서 쓰지 통으로 한 장 안 쓰는 여자예요. 저희 집에 와 보시면 감동받으실 거예요. 소파, 탁자, 가구들 쓰레기장에 갖다 버려도 누가 안 주워갈 거예요. 왜? 나는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건 쓰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밥 먹으면 되고 앉아서 텔레비전 보면 되는 거니까 거기다 돈을 아직도 못 써요. 써본 적도 없고. 근데 제가 돈을 많이 쓴 거, 개인적으로 많이 쓴 거, 첫째는 타이프라이터. 저는 원고 쓰는 사람이니까 우리 집 전세를 주고 전세금 받아서 그때 스미스 코로나 전동 타자기 2대 사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세값으로 전동 타작에 사는 건 미친놈이죠. 근데 나는 그거는 돈 안 아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산다든가 그런 일은 언제나 앞서갔어요. 남보다 앞서가고 뭐 전동 타자기 쓰다가 볼 타자기 쓰다가 워드 프로세서 쓰다가 이렇게 늘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돈을 안 아낀 게 제가 전임 전도사가 됐을 때 월급이 7만 원이었어요. 그때 적금 부어 가지고 제가 해서 65만 원짜리 전축을 샀어요. 7만 원이 월급 받는 사람이. 그거 사다 놓고는요, 얼마나 좋았는지. 잠을 못 잤지, 그거 듣느라고. 이제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소리를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우리같이 설교하는 사람은 스피커예요. 그래서 연사를 스피커라 그러잖아요. 스피커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스피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울링 생기고 소리를 뭉개 먹고 정확히 전달 못하고 약하고 이런데 야, 이렇게 뭐 마음에 드는 소리가 없냐 그러는데 너무 좋은 스피커를 만나신 거예요. 어느 날. 그게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 그래서 딴 말 안 했어요. 저는 소리다. 제가 너무 부러워서요.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읽어드릴까요? 싱거운데. 세례 요한,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끝. 내가 싱겁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다음에 글을 붙일 마음이 없었어요. 그 한마디로 좋겠어요.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저는 이제 70도 조금 넘었고요. 암도 3개씩 달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삶에 욕심이 더 많아요. 오래 살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잘 살고 싶어요. 좋은 소리가 나야지. 내 삶에서 좋은 소리가 나야지.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 냄새가 나야지. 그리고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지. 누리교회는 좋은 교회가 돼야 할 텐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니신 교회인데요. 그 다음으로 얘기하면 교인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서울대학교는 왜 좋은 대학교예요? 예, 교수가 좋아서 또 학생들이 좋았어요. 공부 잘하는 놈들이 가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실력 있는 아이들이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좋은 교회는 예수 잘 믿는 교인들이 있는 게 좋은 교회죠. 그게 10명이 모였든 100명이 모였든 1000명이 먹고 10,000명이 모여도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은 좋은 교회 아니에요.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외국 분이 목사님이 기가 막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중국집에 갔다가 중국 사람 되냐? 기가 막히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었다고 중국 사람 되냐?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 되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냥 교회 생활한다고 크리스찬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되셔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는 우리 누리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제주 누리교회 교인들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게 하시사 그리스도의 편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소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요. 우리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편지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잘 믿는 교인이 많은 좋은 교회,
그 교회가 제주 누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